근데 영명정진은 여러분께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공부를 해보면은 1, 2, 4라 그래 경책을 해주시는 스님이니까 그래서 장군 주비라 기단한 주비를 어깨에다 더 메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조르는 사람 잠도 깨워주기도 하고 어깨 쭉 눌러주고 또 너무 잠을 많이 드는 사람들 어깨 두드려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한 바퀴 돌고 오면 동자 앞에 오면 그 졸고 있거든. 그러니까 동자를 차마 때릴 수는 없으니까 어깨 축지를 꾹 눌러가지고 잠을 깨라고 이렇게 하니까 114가 눌러주면 잠 깨더니 또 지나가면 또 자고 있는 게라. 아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동자를 깨우니라고 124도 죽비를 들으면서 화두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 동자가 자꾸 자고 있으니까 동자는 깨워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부해도 나고 내 공부 방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죽비를 3번 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자가 아픔에 못 견뎌가지고 어깨 추출을 만지면서 마루에 나가서 또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더 미운 생각을 해서 발길을 다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당에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동자가 하는 말이 웡웡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사 대사가 아니면 내가 이와 같은 고생을 하겠느냐 이게요. 예? 나고 죽는 문제가 아니면 내가 이와 같은 고생을 하겠느냐 이게. 그 말을 듣고 대준신에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그 후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등력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여기 오시는 분들 내가 가만히 있고 9살은 다 넘었네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는 보살님네 또 조사님네 조사님네 여러분 오시니까 참 반갑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죽기 전에 불교가 뭐인 거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 사실 보살님네 지금까지 하는 거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니라 세속에 시달리면서 부처님 좋다 해서 이렇게 오는 것뿐이야.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잠깐 간단하게 또 인간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가지고 갈 때 어떻게 가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아마 다른 스님들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릅쓰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자세히 듣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관화선을 하시는 분들은 첫째 신심이 있어야 돼. 다가 신심, 첫째는 신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다음에 분심이 있어야 돼. 부처님도 인간으로서 태어났고 부처가 되셨고 역대조사심의 도인이 되는데 난들을 왜 못하겠느냐. 그런 분심이 있어야 돼. 다음에 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심이 없으면 화두가 안 돼. 화두는 캐시오금 마크입니다. 화두라고 어떤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그 사람의 문제를 줄 때 자기가 모르는 것을 그것을 의심을 해가지고 자기가 투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화두가 참 발달돼 있고 여기서 부산을 가면 비행기 타는 거나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부산 가는 데 있어서는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버스 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산으로도 갈 수도 있고 도로로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갈 수도 있어.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어요. 다만 부산을 향해 가지고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문제인데 비행기가 빠르다 해서 북쪽으로 자꾸 멀어지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더라도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 그래서 내가 더 알기 쉽게 공부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해석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화두는 발달돼 있지만은 비행기 탈 수 있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지. 아무데나 산에 올라가서 비행기 타려면 타지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 산에 있으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비행기 탈 수 있는데 타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자기가 인연을 질 줄 알아야 돼. 사람은 인연을 짓지 않고 무조건 무 좋다 그래서 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오시는 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잘생기신 분도 있고 못생기신 분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얼굴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또 성격도 다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보더라도 얼굴이 다 달라요. 뭔가 하나가
다 달라요. 세계 사람 모아도 다 달라요. 성격이 또 달라요. 왜 그러냐? 과거에 진 업에 따라서 태어났으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면서 좋은 인연도 짓기도 하고 나쁜 인연도 짓기도 하고 남하고 싸우기도 하고 남한테 당하기도 하다 보니까 자꾸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마치 사람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 또 육도 윤회를 해야 되고 불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바로 불교에 정신을 가다듬고 공부를 해야 되니 공부를 안 하니까 또 타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도를 윤회하다 보니까 다 성격이 다르고 또 불교를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바른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식이라는 게 내가 바로 선지식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불교를 이렇게 보살님네가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학교 입학 문제를 해가지고 참 부처님 전에 가면 참 기도를 하면 성질을 한다고 하더라. 만약에 그 아이가 학교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해에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이 돼 있질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희생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식을 위한 기도지만은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위한 기도예요. 기도한 사람에게 되는데 자식이 입학되는 것은 자식이 만약에 입학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자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취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성취를 못하면은 내년에 입학된다는 보장이 되잖아요. 또 돈을 들여가지고 학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또 다음 해도 된다는 보장이 안 됐어. 그러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정성에 따라서 빨리 되는 사람들은 있게 돼요. 그 사람은 과거 업에 따라서 빨리 되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은 공부 못한 자식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불교를 만나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내가 성취를 하게 되니까 업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선지식이 되는 선지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께서 요즘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참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참 법문을 듣고서 내가 화두를 하면은 공부가 잘 된다 하더라.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서 화두도 받기도 하고 어떤 스님은 관세음보살님 하라고 어떤 스님은 아미타불을 해야 돼. 어떤 스님은 누검주를 해야 돼. 어떤 스님은 천수경을 해야 된다. 이 의견도 가져가지. 어떤 스님은 그거 다 손에서 참선해야 되지. 참선도 이렇게. 그런데 상대가 선지식이 되든 선지식이 아니든 상대가 땡주든 땡지 아니든지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그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고역하지 마세요. 관세음보살 찾으라 하게 되면 그대로 평생 관세음보살 찾으면 관세음보살에서 등록을 해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건 바꾸면 안 돼. 또 아미타불 찾으라면 아미타불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고 천수경 하게 되면 천수경 평생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참선해야 된다. 참선을 하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미타불을 찾든지 누엄주를 하든지 간에 천수경을 했더니 지장보살님 찾든지 대세지보살 때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하다 보면은 그놈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는 그대로 의심이 되면은 그대로 화두입니다. 그거 하면은 그대로 빨리 돼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과거 선지식 스님네는 화두를 줄 때 그대로 주는 거 아닙니다. 온또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의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의심을 만들어주니까 조주 스님께 어떤 사람이 물어보기를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다 불성이 있어가지고 다 부처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짐승도 그렇고 벌레도 그렇고 그런데 걔가 한 마리 지나가서 저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 없다고 그랬거든. 조주 스님은 부처님과 같은 사람인데 부처님께서 있다는데 왜 조주 스님 없다고 했느냐 말이야. 없다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무자로 화두를 들었다는 게. 그것을 의심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심을 만들어가지고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 의심이 안 되는 화두가 안 되죠. 그러면 화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의심을 하다 보면 의심을 만드는 거지만은 어느 정도 스스로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기간을 자기가 보내야 되는 기간을 보내지 못하고 이거 안 되니까 다른 신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니까
그 스님은 찾아가면은 그 스님 스타일대로 가르치거든. 네가 무엇을 했더냐 해가지고 그거 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하는 식대로 하니까 또 바꾼단 말이야. 화도하는 사람 관세음보살 하다가 관세음보살 안 되니까 또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니 아미타불 하면 돼. 다 난데 죽을 때 좋은 데를 가야 되니까 아미타불 해야 돼. 아미타불 이것도 안 되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에 손해를 보는 사람 허다히 많이. 그때 신도뿐만 아니라 신미도 그래 많습니다. 우리가 땡추를 만났더니 어떤 불교를 만나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인연으로서요. 우리가 인연을 고역하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경기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공부를 해가지고 경험이 있는 스님네를 찾아가서 이 경기가 옳은 경기인지 잘못된 경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그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그때 공부를 했던 스님네를 찾아가서 경책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 전에는 무조건 하시면 돼.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살님의 욕심은 빨리 부처님이 되기 싶어서 빨리 이거 했다 저거 했다니까 오히려 자꾸 멀어지는 것밖에 안 돼. 예.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살다 보니까 세상을 다 살았고 얼마 있으면 내가 죽을 건데 참 절에 가면 극락세계 가는 길을 참 일러주시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극락세계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찰에 저 뒤에 보니까 암자가 있으니까 그 스님한테 가서 참 좋은 얘기도 극락에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 땡추라. 공부라는 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목탁이나 저가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들은 풍어로 있거든요. 풍어로 있지만은 지는 공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노인이 더 와서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알아듣겠느냐 해서 장난삼아 당신이 극락세계라면 저 앞에 나무 있으니까 나무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분은 그 진작에 들은 거야. 그러면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나무에 그대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 볼 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저 가지는 가지 매달으시오. 이 가지에 매달려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라는 그 일념 때문에 자기는 그 고단한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도 또 그러니까 없으니까 한 손을 놓으시오 그러냐. 그 한 손을 놓았거든. 그러니까 또 한 손을 마주 놓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잖아요. 딱 놓자마자 관세음보살님 보재기에 와서 딱 사가지고 육신 등골을 해버렸거든. 예. 그 신심이 그만큼 돈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 싶어가 자기는 나무에 올라서 가지 매달 한 손 놓고 한 손 놓고 떨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예. 문제는 내가 부처님을 어느 정도 진심으로 믿고서 내가 공부를 하느냐, 지극한 생각이 간절하냐, 쓸데있는 본래를 익히지 않고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 또 어떤 노파가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데 며느리도 농사를 짓고 사니까 기억자도 몰라. 요즘은 다 공부를 하니까 다 기억자도 알고 불교가 뭔지 이론으로 다 할 줄 알지. 이론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신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 뒤에 절에 있으니까 내가 그 스님한테 극락세계 가는 길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찾아갔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극락세계 가시려면은 아미타불을 나무탑을 일념으로 되시면은 극락세계 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때부터는 와서 나무탑을 차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데 며느리가 나무함을 찾을 때부터 일에 조금 지장이 있어. 예. 나무함을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일에는 좀 지장이 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무함을 듣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그런데 하루는 노인이 물어보기를 야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더냐. 아미타불 마저 잊어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얘기 뒷집에 긴소만 잤을 때다 그래.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부터 뒷집에 긴소만을 찾는 겁니다. 그분은 뒷집에 긴소만을 생각해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서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보살님이 이것을 가지고 요 속에 들어있는 거 물이라고 하니까 물로 통하지만 이거 다른 이름으로 하면 또 다른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부처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에 긴서만 자고 있는데 근데 부처님인 줄 알고 그런데 몇 년 후에 그분이 야야 며느리 불러가지고 야 내가 한 2주를 했으면 내가 그냥 국락세 가는 것 같다. 그 노인이 돌았다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날짜에 오라 그래가지고 후사를 어떻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 앉아서 또 이쪽으로 했는데 그때서 반강을 하더라고요. 그때서 며느리를 후회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참 잘 못했구나. 그랬더라도 그 보살님은 그대로 이제 육신 둔공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보살님네가 그런 지금 사람들이 신심이 없어. 옛날 사람도 공부를 못하고 또 모시할 때니까 신심이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론이 너무 발달되어 가지고 말로 다 불교를 하고 내가 말로 다 해부르니까 공부는 실제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일러줘야 되겠다 이게요. 이대로 화도를 해라 간센보살 찾으라 이래가지고 지금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엇을 했든지 간에 보살님네가 어느 스님을 만났을 때 공부에 지도를 애치를 받는 것을 인연으로서 그것들을 하세요. 하시는데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진심을 내지 마세요. 성을 내지 말라 이게요. 진심을 하는데 지금 스님네가 와서 욕심을 내지 말라 진심을 내지 말라 어르신께서 삼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다 세 가지 할 거 없어. 진심만 내지 않으면 돼. 욕심이 진심만 내지 않으면 욕심도 없어지고 어리석지를 않습니다. 욕심을 준전시키려니까 진심이 나오는 것이지 부처님이 한마디도 다 끝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설명하다 보니까 49년 설법이 된 것이 하나만 깨치면 다 돼요. 진심을 내지 말아요. 자, 진심이 내면 첫째 혈압이 올라가지요. 피가 탁해집니다. 그러면 건강에 해치지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진심을 내가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건강도 해치고 말이야. 또 좋은 인연도 없어지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 있느냐 이게요. 진심 내가지고 도움 될 것 아무것도 없어. 사업을 하는 사람 사장님 진심한 분에서 직원들이 그 눈치만 보니라고 일을 제대로 안 해줘.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절대로 진심을 내지 마세요. 진심 내가지고 덧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에도 진심 내면 아무리 참선하고 부처님 찾더라도 진심은 다 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스럽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심을 내지 말아야 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시 좋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 무엇을 좋은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를 위해서 또 포교를 해서 부모의 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 운전교는 제일 처음에 20만 불 해가지고 각 대학교, 고등학교, 각 기관에 다 분배를 해드려요. 택배로 다 붙여줬어요. 다음에는 어린애를 인연이 되기 위해서 또 20만 불 효뚝딱이라는 책을 20만 불에 했고 다음에는 엄마 아빠 고마워요 하는 책을 그때는 20만 부 하는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15만 부 해가지고 총무원장만은 당신이 운송비는 당신이 부담을 다 각 사찰에 붙여주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래 했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님 그만큼 했을까 대단한. 내가 공부하는 것만은 못해. 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 성취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참다운 진리를 내가 포교하는 것이 낫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생각으로 남을 도와주면 그것으로 잊어버려야 돼. 내가 도와줬으니까 대가를 받으려면 그것으로 부작용이 생겨. 과거 내가 빚이 있으니까 남한테 내가 대접도 못 받고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사기치지. 내가 과거 빚이 없다면 왜 그렇게 생기겠어요?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지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남이 허물을 절대로 보지 마세요. 남이 허물을 봐가지고 내가 따라서 지옥에 갈 필요 없잖아요. 남이 허물은 절대로 봐. 남이 허물을 볼 때 나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살펴야 돼. 그래가지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 부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선지식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 그러니까 얼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온 생활도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시 좋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을 한 것으로 마쳐야 돼. 누가 어느 사기꾼이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불우한 노인네들을 모셔가지고 고향 대접을 잘하고 또 가난한 사람 생활비로 또 연탄을 몇 개 사줘가지고 그것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만큼 했습니다 하니까 다들 박수치죠. 그 사람이 좋은 생각으로 안 하고 나쁜 생각으로 하니까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거보다 이상 또 사기를 쳐. 좋은 생각으로 했느냐 나쁜 생각을 여기 중요한 것이지 일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지. 했어도 나쁜 생각을 또 더 오버를 짓는 것밖에 안 돼. 내가 다른 사람 밥을 한때 사주더라도 좋은 생각으로 사주고 내가 사줬으니까 다음에 그 사람이 밥을 사주기를 원하지를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한시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살펴가지고 보존시키면 공부도 잘 되고 또 인생이 달라져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가 제 얘기를 좀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출가할 때 참 복이 없어가지고 출가를 했지만 또 부처님 인연도 있었어요. 제가 본래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 대단한 사람인데 나보고 제일 좀 알아서 기독교를 믿어라 소리 안 해. 나는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서 그러니. 그러면서 내가 학교를 맨션 교도에 다녔으니까 기독교에 몸은 담았는데 좋은 스님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그게 참 멋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기회를 했는데요. 절에 들어가지고 내가 고생 참 많이 전생에 복을 못 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토굴 사람들 소금밥 먹고 살았으니까 한 번서 내려면 심내가 토굴에 있다가 참 대접을 나한테 해주는데 적도 꼬지고 뭐 하니까 왕창 모아서 설 사람들 보름 동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전 탑발을 하는데 탑발 하더라도 전부가 이렇게 이런 큰 접시 같은데 쌀을 이만큼만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자유도 한때는 그때 가난했으니까 강원도에 가서 하니까 이런 사발에다 놔서 이제 부어주는데 경산도 또 전라도는 또 하고 요만한 접시다 놔서도 봐요. 하루 종일 해봐야 2대, 3대밖에 안 돼. 예. 얼마나 복을 믿는. 그런데 한연 스님이고 제 사연 되는 사람이 복을 많지 음손도 좋고 하니까 용불 하면 다 따라다니면서 돈을 많이 줘요. 같이 이제 토굴에서 공부. 자기는 저쪽에 다른 데서 가 나는 이쪽에. 그런데 그걸 묘한 게 있어요. 탑발에 우리가 산에 들어가자 할 때는 제일 처음 탑발에 돈이 많아요. 나는 쥐꼬리만 집밖에 안 되는데 자꾸 수리를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수리를 당할 이유가 없어. 본래 돈도 없잖아. 저쪽에만 가져가. 토굴에 가서 보면은 나보다 언제든 작아. 그게 인연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전생에 복을 못 졌지만은 지금은 저를 다 더 좋아해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일하고 내가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내 운명을 내가 변화시킨 것이지 누가 부처님이 시켜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누구한테 한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본인이 알 대로 본인이 운명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먼저 번에 내가 해인사에서 법문할 때도 했지만은 여기 방송국에 그 모시한테 대담할 때도 얘기했어. 기자님한테. 우물에 새암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물을 자꾸 벗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꾸 벗으다 보면 물이 줄지요. 근데 좀 있어 그 양을 대야 채워집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고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갖다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부어보니까 또 물 빠져나가서 그대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못해. 물 자꾸 부으면 샘물 나.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물 부순다고 하더라도 임신을 지지만 샘물이 나와가지고 그 양을 채야죠. 대답을 못해. 참 답답하다네. 당신 불교에 있으면 그 기자라 있으면 그 정도를 모르고 있으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그 기자인지 내 그 대답하는 거 들어서 알란지 모르지만 내가 해인사에서 보문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절에 다녀봐야 다 헛다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 지혜입니다. 여기 아시는 분 몇 분이 안 될 겁니다. 내가 자꾸 그거 떠들어서 하니까 알게 됐는데 보서도 안 되고 물 갖다 부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세암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을 많이 고이도록 하기 위해서 깊이 파야 돼. 깊이 파면은 물을 붓지 않더라도 조절을 많이 생길 거 아니냐 말이야. 내가 물이 필요해서 이 코프에 물 담으려면 이 코프 이상 담아지질 않아. 그러면 큰 코프로 대놓으면 그만한테 담아질 수 있어. 내 그릇은 내가 키워야 되지. 남한테 키워달라는 그 우리 손끝밖에 안 돼. 오히려 빚져가지고 오히려 작아져. 그 세암이 있는데 돌이나 흙을 채워서 자지면 물이 안 생겨. 그래. 그러면은 내 자신을 어떻게 돌이켜가지고 내가 스스로 전생에 내가 좋은 인연을 짓지 않으니까 금세에 이렇게 애가 많고 자식을 나가지 자식 그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니 참 답답한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원망할 데가 아무도 없어. 내가 효에 대해서 효의 책을 내면서 효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은 효가 인간의 근본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젊은 분들 계시 나이 많은 내 젊은 사람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효를 부모를 위해서 뭐 과자나 사드리고 옷이나 좋은 거 사드리는 것이 효가 아닙니다. 그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 잘하고 아버지한테 잘하더라도 그 사람 사고 내가지고 혐오서 들어가 보세요. 그 고통은 자식보다 부모가 더 받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진실하게 살아가지고 부모에게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실한 효지. 과자 부실이나 사다 드리고 어머니한테 알람방구를 쥐고 부모한테 알람방구는 그게 효가 아닙니다. 물론 멀리 있어서는 가끔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위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자기가 남한테 당하지 않고 잘 살아지면 부모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실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쇠고랑이 잔다든지 또 몸이 아프다든지 건강이 사라지는 것이 효입니다. 아프면 부모가 그 이상 고통을 받는 게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서라도 자식을 구해줬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생각이 10분지 1만 가져 있어도 대효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걱정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 살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지키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맺어드리고 또 돌아가신 후에 49제 지낸다고 좋은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서 하지 못하는 효를 마저 보내면서 또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복을 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부처님과 또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해드리는 것뿐이지 그분이 살아 생전에 했던 대로 받는 것뿐입니다. 그건 어찌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더 좋은 인연을 자꾸 줘드리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학교 입학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덕이 내 부모에게 약간 가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목련전자가 어머니를 천도하게 해서 49제법이라는 건 생겼지만은 그 부처님께 고향 올리고 대준신에 고향 올리가서 그때 어머니 한 사람만 천도시킨 같이 그때 있던 지역에 있는 문을 열어가지고 유주무주 공원이 이제 다 천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예. 내가 다생겁내 사람 태어날 때마다 부모가 있었지 않느냐. 다생겁내 부모와 여러 중생을 위해서 다 하게 되는 것인데 포교가 달리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하고 내가 수행을 잘하면 여러 사람 다 그대로 포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따로 좋은 인연을 맺으려고 진실하게 살면 돼. 욕심 부리지 않고 진심을 내지 않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한 그릇 대접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밥을 얻어먹고서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서 밥을 한 그릇 얻어먹었지만은 다음에 내가 잘 살게 되면 요 은혜는 꼭 갚아야 되겠다. 뒤에 갚지 못할 그 순간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리 할 겁니다. 예. 좋은 생각에서 그 사람 밥을 한 그릇 대접하면. 그런데 그분이 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해보세요. 어떤가? 사양하게 됩니다. 근데 더 맛있는 음식을 그때 짜증스러워요. 그 음식보다도 필요하게 필요 있게 남을 도와줘야 되지. 필요 없이 도와주면 화를 당한다는. 지혜스러워야 돼. 필요하게 도운 것이 지혜스러워야 되는 거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혜스럽게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효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남한테 해를 지키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느냐.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상대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과거 그 사람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이렇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가 내 약점을 캐내가지고 고쳐나가야 돼. 그것이 큰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먹고 자꾸 관세음보살을 찾는다고만 수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하나 가지고 부처님 말하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데서 수행도 되고 인생이 달라지도 운명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야 돼. 이미 전생에 진 것은 어쩔 수 없어 받아야 돼. 근데 지금 개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속담에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다 판단하지만은 미래는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쓰는 데 있어도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불교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좋은 인을 찾고 그 사람이 상도 변하지만은 운명이 더 달라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 운명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평범하게 사는 사람 사주 그대로 잘 맞아 들어갑니다. 예. 신 들린 사람은 지나가는 것을 신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어. 그럼 지나가는 것을 맞히지만 미래는 안 맞을 수가. 그런데 지금까지 선행을 착한 생각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니까 안 맞아. 또 수행하는 사람이 또 안 맞아. 수행을 하니까 또 안 맞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은 여러분들은 개척을 해가지고 미래를 향하죠. 지금 지내 나온 것을 가지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지. 이미 과거를 돌이킬 생각 필요 없어. 그것을 경험 삼아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기 불교를 믿었다면은 돌아가실 때 갈 길을 알아야 돼. 좋은 일이 조금 한 거 그 대단한 거예요. 갈 길을 알아야 돼. 그래야 악도에 도로지지 않고 내가 갈 길을 알아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달리자 좋은 진심을 내지 않고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관세음보살을 찾는 사람 관세음보살을 찾고 지장보살을 찾는 사람 지장보살 서가모니부를 찾는 사람 서가모니부를 찾고 또 아미타불을 찾는 사람 아미타불을 찾고 촌승은 다란이 찾는 사람 다란이를 계속 찾고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돼.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7번만 찾으면 극락세 간다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도 뭐 귀가 딱 올 정도 들었는데 그 스님네 7번 아니라 뭐 수천 번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극락세계 못 가. 육신을 버리고 갈 때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아미타불을 생각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운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젊어서 익혀야 된다는 거다. 나이 들면 기운이 없어. 마음대로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자꾸 익히다 보면 아까 무식한 사람도 아미타불 잊어서 긴서 부처님을 생각하시니까 그대로 극락세계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젊어서 익혀가지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려운 불교를 만났으니까 그래도 내가 4대 육신을 보러 갈 때 내가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음에 좋은 인이 되는 것이지 다음에 좋은 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선하시는 분 참선을 열심히 하시게 되고
아미타불을 찾는 사람 아미타불을 지시고, 주문을 해온 사람 주문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찾는 사람 관세음보살을 찾으시면 있어도 다음 세상에 좋은 인연이 되어가지고 빨리 부처님 세계에 가시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법문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이 법문을 들으시고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좋은 인이 되시면은 여러분께서는 다음에 좋은 인이 되실 겁니다. 이것으로 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